요엘 3장 9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한국에서 받은 12년간의 교육입니다. 목회를 위한 미술이나 음악이나 철학이나 세계 역사, 국사, 국어, 수학, 영어, 더 나아가서 바른 생활까지 인문학적 기본 소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한국의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국민교육헌장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혹시 아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정말 너무나 멋있는 국민교육헌장이었죠. 이런 위대한 교육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한갓 대학 입시의 경쟁 도구가 되어버린 한국의 교육이 참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인문학적 소양을 개발시킬 수 있는 교육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비록 교실은 콩나물 교실, 아마 제가 할 때는 정말 콩나물 교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70명이 한 반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70명이 한 반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가난한 시골의 학교들을 저는 부천 남국민학교, 부천 중학교, 부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당시 선생님들은 이 국민교육헌장의 정신에 입각해서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독서를 강조한 것 같아요. 책 읽어라. 독서를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각 반마다 초록색,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초록색 표지로 된 학급 문고가 있었습니다. 각 반마다 학급 문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적어도 70권 이상의 그리고 그걸 의무적으로 다 읽어야 됐어요. 그래서 독후감을 써서 내는 그런 공부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책을 저는 읽으면서 그때 한국의 단편소설 김동리라든가 황순원, 이광수, 김소월 심지어는 우리 미국의 단편소설 작가들 세계의 단편소설 작가들이죠. 마크 트웨인이라든가 모파상이라든가 오헨리라든가 호돈이라든가 큰바위 얼굴, 진주 목걸이 뭐 이런 것들 다 그 당시에 섭렵했던 것 같아요. 위인전은 또 카넥이라든가 뭐 징기스칸이라든가 이순신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런 독서를 통해서 참 많은 유익을 얻고 많은 친구들이 마음속에 호연지기를 가지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몇 가지 그 바람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은 안 읽으면서 항상 부모들은 자식들에게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왜 이렇게 독서가 이런 인문학적 소양의 근거가 독서인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른다는 것은 책을 읽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책 읽는 것이 중요할까? 그 이유는 이 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간접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렉트한 익스피리언스가 아니라 인디렉트한 간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위인전을 읽으면서 그 위인이 살았던 삶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 마음의 삶에 도전을 받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낼 삶의 분명한 방향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독서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런 뜻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다른 어떤 도구가 아닌 그때그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이 아닌 책으로 주신 것에도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뿐만 아니라 이 책 속에는요 시도 있죠. 연극도 있죠. 이 안에는 정말 단편 소설과 같은 말씀도 등장하죠. 역사의 많은 사건, 위인전. 그러나 세상에서는 성공한 위인들만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읽게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간접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간접 경험.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간접 경험을 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과 어떻게 관계하시는가? How does God relate to these all different kinds of people? Successful, failure, deep faith, or no faith at all? Gentiles, 아니면 Hebrews. 이렇게 다른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하시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관계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관한 유익은 얼마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로마서 15장 여러분 잘 기억하신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의 목적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또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의 유익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How do we become perfect in Christ? Through the working of the Spirit with the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간접 경험을 하게 하고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고 여러분을 귀찮게 해드림이 아니고 또 여러분에게 매일 성경 왜 이렇게 구입하셔서 묵상하시라고 권면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인문학적 소양보다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영적인 소양을 기르는 것인데 이 영적인 소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쌓여지고 갖추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을 바라보는 정말 담대한 안목을 가지게 될 것이고 세상의 어떤 현상 속에서도 우리의 끝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소망을 둘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엘을 묵상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되는 것이죠. 중동 저 먼 구석에서 일어난 이 요엘의 사건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요엘의 이 이야기 속에서 보여지고 예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정말 믿기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것 없이 두려운 것 없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간접 경험하며 또 우리가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사실 이 본문 9절부터 17절까지는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격려의 말씀인지 경고의 말씀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본문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전쟁을 선포하며 와서 싸우자 하고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초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십니다. 와서 나와
싸워보자. 자,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자, 너희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와라. 사면의 민족들아. 우리 11절 전반부 말씀이죠.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모여라. 하나님이 막 체근하세요. 체근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와서 싸워보자. 빨리 와서 싸워보자. 12절입니다. 12절 전반부입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와라. 13절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저는 맨 처음에 여기서 곡식이 이것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추수를 준비해 주시나? 라는 맥락으로 읽었다가 천천히 말씀을 공부하며 살펴보았더니 이것은 결단코 추수에 복된 풍성함의 말씀이 아니죠. 잘 익은 포도를 밟으며 터지는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심판에. 악이 크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에 관한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안 익은 곡식들은 밟아도 잘 안 터집니다. 그러나 잘 익은, 그러니까 뭐죠?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싸움으로 초대합니다. 그래? 와서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애굽이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에돔이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역사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헬라가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로마가 하나님과 싸우셨습니다. 요엘은 만국을 향하여 싸우러 심판의 골짜기로 나와라! 나와라! 그런데 이 심판, 오늘 주님께서 초대하고 있는 이 싸움은 역사에서 이미 일어난 싸움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심판의 골짜기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세요. 그래? Come, let's fight. Come and let's fight.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싸움으로 초대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며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우리 편에서 헛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싸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우는 싸움도 아니고요, 바로 주의 용사와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선포하시며 초대하는 중에 요엘의 기도가 슬쩍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보시면 본문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다가 선포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제 요엘의 기도가 한 구절 쓱 등장하는데요. 바로 11절 후반부 말씀이죠. 11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주의 용사들로.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주의 용사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 용사들을 계시록에서는 7인을 떼며 계시록 6장에서 등장하는 흰 말을 타고 오고 붉은 말을 타고 오며 검은 말을 탄 주의 용사, 계시록 8장을 통해서 나팔과 함께 등장하는 천사들의 그 모습이죠. 자, 몇 구절만 계시록의 말씀을 소개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8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에 깨지더라. 이건 한 방에 30%들입니다. 한 방에 30%.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 자기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자도 그의 병법서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속속들이 세고 계신 하나님, 결단코 우리는 결코 우리 편에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이미 우리의 지식과 능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싸울 존재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봤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하지 않고 계속 하늘을 향하여 자기 주먹을 흔들어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30년의 목회를 돌아보면 그들의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요엘의 권면과 더불어 다시 한번 I want to plead unto you, 여러분에게 간절히 청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한평생 어리석게 전능하신 창조주와 싸우지 않고 오늘 여러분과 저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획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이 인도하여 가시는 복된 삶으로 저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끝이 분명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의 끝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한자성어 중에, 사자성어 중에 명확관하라는 말이 있죠. 불을 보듯 뻔하다는 말 아닙니까? 불을 보듯 뻔하다. 자,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2절에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뭘 선포해주고 계십니까?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모아야겠다고요? 예, 심판하시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요, 이 심판의 끝은 악인에게는 아주 혹독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러분, 이미 이것은 추수의 풍성한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잘 익은 과일들이 헛되이 밟혀지는 그 상황을 그려내며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독이 결국 자신들을 심판하는 악인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15절과 16절의 전반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해와 달이 깜깜하여지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 그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무서운 때입니다. 이런 악인의 최후가 얼마나 혹독할 것인 것을 요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시며, 사실 성령은 요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로마서 12장의 권면대로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여러분 그 앞에 나가십시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회개해야만 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오늘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지금 용서하십시오.
열심을 내어 여러분의 인생을 보람되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으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게으름 부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게으름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순종을 결단하시고 영적 열심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의 싸움을 피하는 길이요, 우리의 심판을 의의 심판으로, 상급의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의 지혜로운 삶의 모양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뉴라이프에 속한 모든 성도들 안에 이런 삶의 지혜, 악인의 심판의 최후의 분명함을 다시 한번 상기받으면서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오해를 통하여 악인의 심판이 분명한 것처럼 의인의 회복이 얼마나 분명한 끝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의인의 회복이 얼마나 분명한 것인가. 자,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16절 후반부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신의 처지가, 믿는 처지가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아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웠던 아삽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기억하시죠? 그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고 자기 발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아삽에게 하나님은 악인의 끝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73편인데요. 17절로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악인의 확실한 심판과 의인의 확실한 회복의 말씀을 의인은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아삽이 그 하나님을 보게 되자 시편 기자는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한 것, 24절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이 24절 25절의 말씀을 오늘 요엘은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하실 때에 반드시 의인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의인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 큰 먼 심판을 바라보며 이사야 61장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더함이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우리의 끝입니다. 의인의 끝입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교회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순종하고 있는데 억울한 일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였는데 믿으면서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마음에 실망하신 분 혹 계십니까? 저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근심케 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다루시며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을 가지쳐 주시며 정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나오게 하시며 멸류관 받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시며 종말의 상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37편의 약속입니다.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누구의 끝이에요? 우리의 끝이에요. 의인의 끝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죽음에서 거듭나 살아나게 하시며 그분으로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좌정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날까지 견디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요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라.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라. 여러분, 이 온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시편 37편 34절에서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라. 악인이 끊어지는 날 우리가 똑똑히 그것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그 하나님을 알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상급이 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지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매일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회개하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디며 나가는 우리 걸음을 주님께서 일일이 하감하시고 그 걸음마다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혹이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두려워하며 절망에 빠질까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여지는 말씀, visible word of God is holy sacrament.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 바로 이 성찬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성찬에 대하여 교훈하며 권면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길에 혹이라 우리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실망하고 낭망하고 떨어져서 절망할까 봐 하나님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찬의 놀라운 말씀을 주시며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테이스트하게 하시며 의인의 끝과 악인의 끝을 분명히 보며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인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찬의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며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